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지금 화면으로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또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아서 다음 주에 1년을 정리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2020년을 정리하는 단어, 저한테는 벌써 2개가 남아 있습니다. 딱 2단어로 2020년을 정리한다면 리바이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훈련받고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급히 연락을 돌린 대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지난 13일 주일에 우리 교회 건물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지체 가운데 한 명이 열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18일에 PCR 검사를 받았고 19일에 저녁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회로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렸던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2주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체를 전환한다라고 결정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한 대로 오늘 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임들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을 받은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곧 오늘이나 내일 가족들도 검사를 받게 될 텐데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될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구의 잘못으로, 누가 잘못해서 코로나에 옮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누구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0년 표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좋은 이웃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 힘만으로 나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잡혀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에 보면 내가 뭐 경찰인지 뭐 FBI인지 무슨 요원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뭔가를 딱 신분증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정체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찬양을 불렀었는데 이것이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하는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종되었던 땅, 노예되었던 곳,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를 건져내고 있는지, 내가 왜 너희를 구원해냈는지, 내가 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셔서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선택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는 민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정말 충성되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얘네를 데려다가 써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나의 선택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무엇인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기 때문도, 성공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장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고, 가장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앞부분은 그러나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리고 지금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이 내 것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거류민,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고, 이 땅에 잠시 유하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 승부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쇼부를 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쇼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승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부는 그곳에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승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볼 쇼부, 그 승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에, 지금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위대한 국가로 세워 주셨는데 그들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그리고 장막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빼먹어 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절기들을 삼고 있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삼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자신들의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 집단,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버리는 이스라엘 국가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단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국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집단은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금은. 전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비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전에는과 지금은 그 사이에 무엇이 있나? 그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에는 그 삶이 아니라 지금은 내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자유가 아닙니다. 가끔 식당에 가서, 회사에서 직원들 식사를 할 때 높은 사람이 부장이나 그런 사람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해. 짜장면집 가가지고 맘대로 먹어, 난 짜장면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맘대로 먹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는 거죠. 부장이 짜장면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거기서 탕수육을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선택이 없는 상황은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그렇게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을 실천하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죽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17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기 위해선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쇼부 보는, 승부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올바르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가진 사람들은 내가 착한 척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프고 힘들면서도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착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세상 사람 수준만큼의 착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큼,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윤리의식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뛰어나진 못하더라도, 그들보다 월등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만큼은 가야지.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은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아이 저것들 그렇지,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적어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만큼 그 정도의 윤리의식은 가지고 그 정도의 발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룰들, 지켜야 할 것들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키고 있는 그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만큼이라도 그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바른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신뢰하며, 혹은 믿음의 식구들을 의지하며 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식구들, 예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온 크리스찬들,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뢰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것입니다. 받을 각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돌려받을 것,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어 주고 내가 섬겨 주었는데 언젠가 돌려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밥 2번 샀으니까 나한테 1번 사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것이고,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눠주는 것이고, 받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안에서부터 사랑을 쌓아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는 공경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공경하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존중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왕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제도는, 세상의 리더십은 존중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세상 임금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마음껏 펼치라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심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거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왕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마라나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라나타, 이 두 인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로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역사 속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